이 시간 저희들이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내용 내내 12장 내내 전체적으로 은사와 연관돼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은사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장들이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외에도 로마서 12장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물론 모두가 다 바울 사도가 쓰신 그런 서신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 그랬죠. 개척된 지가 한 2, 3년 또 4년 정도 지난 후에 그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서로 파당을 나누어서 누가 더 옳으냐라고 분쟁이 있었고 또 음란이 또 교회에 들어가서 음란한 그러한 일들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또 은사도 그곳에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이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제 문제는 네가 받은 은사가 크냐 내가 받은 은사가 크냐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그런 갈등 가운데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만찬에 그러한 애찬식을 했는데 애찬식에 대한 갈등도 있었죠. 부자들은 자기가 가져온 거 많이 먹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배가 고프고 이런 일들도 있었고요. 또 혼인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음을 압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지상교회 그러니까 유니버셜 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온전한 교회는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워지게 되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이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모였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그 기준점을 우리에게 주고 또 하나의 그 중거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줌으로써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특히 오늘은 은사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은사 그러면은 헬라어로는 카리스마를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즉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서 그냥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잖아요. 빈몸으로 오잖아요. 그리고 떠날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허락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죠. 근데 그 채워주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은사가 있는데 각자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카리스 그러면 은혜라는 뜻이고요. 카리스마 그러면 은사를 얘기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활동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은혜와 은사는 비슷합니다. 어원이 같고요. 오늘 특히 9가지의 은사를 쭉 말하면서 각자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는데 남의 은사에 대해서 비판하지도 말고 또 부러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묵묵히 그걸 가지고 감사함으로 받을 것을 지금 말씀을 요청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몇 군데를 보겠는데요. 자, 12장 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것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이제 진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줬잖아요. 그럼 주여 주여 이 말은 뭐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는 마음의 진심으로 이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를 구원한 구원자이며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가운데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보증해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면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게끔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있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또 능력 행함도 있고 영 분별함도 있고 뭐 방언 통역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는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때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9가지를 쭉 볼 텐데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 그러면은 십자가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내 마음이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고는 이것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읽고 아멘으로 받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마음 가운데 역동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이게 이루어지거든요. 정말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고백한다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고 성령님의 그 사역이 모두가 다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이거든요. 사도행전의 모든 그러한 사역들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성령의 행전이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일일이 역사하시고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또 교회를 갖고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는 것도 동일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를 주는 이유가 뭐 그것 가지고 뭐 자랑하라고 성령의 은사 준 거 아니다라고 말했죠. 성령의 은사는 바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12장의 내용이 모두가 다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회에 각 지체가 있다. 그런데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뭐 발도 있고 손도 있고 다 있는데 서로 합하여서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엄청난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와는 상관없이 행한다 그러면 그것은 성령이 주실 은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를 섬기라고 성령의 은사를 주신 거고요.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이라고 부르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서 그러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자 4절, 5절, 6절을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 말은요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각각의 사람들에게 주신다라는 거고요. 5절에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럼 우리가 직분을 갖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요. 우리 주님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직분을 다 갖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각자에게 일을 맡겨준 거, 이게 직분이잖아요. 미니스트리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각자의 우리에게 주신 그 일에 우리가 충성된 자로 서는 거, 이 주님을 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6절에는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각자 하나님께서 놓으실 자리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충성스럽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나가서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또 말씀 사역을 하죠. 어떤 사람은 봉사의 사역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또 섬기는 그러한 또 사역을 하기도 하고요. 노인들을 섬기는 사역도 하기도 합니다. 각자의 사역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것이 더 크고 어느 것이 더 높고 또 어느 것이 더 뭐 귀하고 이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각자의 필요해서 그곳에 일꾼을 보내고 사역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 되심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성령,
또 성자, 성부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말씀들이 또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면요, 유익을 위하여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나 안 받을래요 하고 거부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밑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의 유익을 주기 위하여 각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9가지를 얘기하는데 가장 먼저 나온 것이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 지혜의 말씀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혜의 말씀은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지혜의 말씀이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지혜의 말씀인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에 있을 때만 말씀이 생각나고 세상에 살아갈 때는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은 이건 지혜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말씀의 조명 아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의 중거점이 되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말씀이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일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이 일을 하지 못하게끔 막는구나 라고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나쁜 짓 하고 또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주일날만 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다 그러면은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는 늘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의 조명 아래 살게 해주십시오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식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잖아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쓰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요, 성령님이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서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또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고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말씀이 재미가 없고 말씀하고는 전혀 보고 싶지도 않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계셔서 성령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의 깊은 깨달음을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든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요. 어떤 사람에게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여러분 이때 이 믿음은 은사로 주어지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 말고요. 그럼 어떤 사람은 믿음을 주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안 주고 할 때 이때는 믿음이 뭐냐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역사를 이루는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믿음이 크다. 내가 만든 믿음. 이거 없어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참 큰 믿음이 있어. 이것도 다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그 은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온 믿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고 이 일을 하고 이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쪽으로 가면 내가 손해가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쪽을 택해서 간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이것을 택한다 그러면은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큰 믿음을 가진 자를 봤을 때에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더 커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줄어드는 것이 뭐냐면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의심, 무기력함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든다라고 마태복음에서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역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어요. 이미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은 이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 그러니까 산 거예요. 삶 가운데서도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고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살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부터 나오는 것은 각자에게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자, 9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말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주어줘서요. 물론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육적인 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병까지도 말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신 분들은 부지런히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순종하며 나갑니다. 특히 영적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그리고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말합니다. 능력 행함.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큰 능력을 부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도 있죠.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미래를 갖다 알게끔 그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환상을 열어서 깨닫게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줍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혼탁한 시대에서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도 우리가 기도를 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인지 세상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내 이기적인 자아가 만들어낸 것인지 호래소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달라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영분별의 은사를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사를 가진 자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자충우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방언과 방언 통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 특히 14장에 가서는 이제 예언과 방언에 대한 내용이 더 또 깊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깊이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 유익하죠. 방언이요. 그리고 방언 통역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걸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은사들을 9가지를 말하면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성령의 이러한 은사들이 초창기에는 아주 그냥 굉장히 곳곳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곳곳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방언이라고 해도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방언을 했죠. 그리고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이 알 수 있는 언어로도 방언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영어를 전혀 못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언을 할 수 있도록 때에 맞춰서 또 필요하다면 그렇게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제 방언들은 이게 방언 통역이 나오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들로 또 신령한 것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들로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통역을 가진 사람들은 또 통역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또 그 뜻을 알 수 있게끔도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니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가면 됩니다. 남이 받은 거에 대해서 뭐 저 사람은 저거 받니 어쩌니 비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절제하면서 유익이 되기 위하여 이것을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특히 절제하면서 교회에 한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은 쓰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참 이거 묵상하면 너무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교회에는 두 가지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한몸 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로를 갖다가 비판하게 되고 또 서로를 갖다가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게끔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죠. 그리고 교회는 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특히 에베소서 4장에서는 각 마디마다 다 연결이 되어서 서로 협력하게 하고 그래서 한몸된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게끔 그렇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한몸이다라는 것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영원히 천국에 가서 함께 누릴 하나님의 사람들, 가족이다라고 생각하면 뭐 여러분 가족 중에도 자녀 중에도 어떤 애들은 또 뭔가를 잘한 사람도 있고 어떤 애는 또 못한 애도 있고 또 약한 애도 있고 튼튼한 애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갖다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렇게 분별하지 않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이런 한몸 의식이 교회에는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한몸 의식이 없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그 그리스도에게 속한 머리 대신 예수님께 속한 그러한 한몸인가,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인가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진심으로요. 그래서 한몸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려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로 주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듯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런 사랑을 행할 수가 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계속해서 너희들은 한 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체의식이 있다.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죠. 지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 중에서 다 눈만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 손이 필요하고 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조목조목 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손은 자주 쓰니까 손은 더 필요하고 그리고 다른 장기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덜 쓰니까 덜 중요하고 이게 없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거 보이지만 가장 아름답게 만들기도 하고 또 가장 귀하게 만들기도 하고 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게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지체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저 지체는 나와는 다르다. 똑같다 그러면 비교하고 판단하겠지만 서로 다르는데 어떻게 서로를 비교하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물하고 돌이 있는데 이것을 서로 비교하면서 돌은 좋고 물은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물은 물대로의 역할이 있고 돌멩이는 돌멩이대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지체도 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서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존중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두 가지 것을 가지고 말하는데요. 자 15절 보십시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여러분 귀가요 눈하고 비교해 보니까 눈은 뭐 다 보기도 하고 보는 것이 듣는 것보다도 더 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귀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눈처럼 그렇게 많은 걸 보지 않으니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는가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나는 저 사람처럼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지 않으니, 나의 형편이 이러니 나는 이 몸에 그런 지체가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손은 막 여러 가지도 만들고 뭐 글씨도 쓰고 하는데 이 발은 맨날 걸어 다니는 것만 하잖아요. 그래 발이 생각하기를 야 나는 손처럼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 교회의 그런 지체가 아닌가 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몸에 붙어있는 존재인 거예요. 귀도 붙어있고 발도 붙어있어요. 손처럼이요. 그리고 귀는 눈처럼 붙어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제 반대로 얘기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21절이에요. 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지체끼리 서로 비교해 가지고는 눈이 나는 막 다 보고 방향도 알고 다 아니까는 손더러 눈이 말합니다. 너는 쓸데없어. 볼지도 모르잖아. 손 너가 어떻게 볼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체가 지체를 이렇게 비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피로에서 한몸된 교회 안에 각 지체를 두었다. 그래서 지체의식이 있을 때만 다양성을 인정하고요. 다름을 인정하고요. 서로 존경함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몸은 통일성을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이다. 하나다. 통일성을 얘기한다면 지체의식은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만들어서 서로를 협력하고 돕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나갈 때 서로 사랑하면서 주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가는 교회를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중요하죠. 근데 머리가 발더러 나는 아무 쓸데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쓸데가 없어. 저 사람은 이래 하면서 비판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하게 보이는 거, 우리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기에 약하게 보이는 그 지체를 도리어 요긴하게 하셨고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렇게 바울사도는 이면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들은 서로를 사랑하면서 존중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만일 어떤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그 지체와 함께 고통을 받고 그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일하다가 손에 비었어요. 그러면은 머리가 생각하기를 너는 내가 아니니까 너는 손이니까 난 아무 상관이 없다가 아니죠. 이게 손을 비었으면은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파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지체가 이걸 협력하여 돕잖아요. 막 백혈구가 와서 막 싸워요. 균이 들어오면. 그래서 빨리 낫게끔 온몸이 그렇게 함께 협력을 해요. 바울사도는 이것이 교회다라고 한몸 된 교회, 지체된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는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능력 행하는 자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린 것과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이 있느니라. 다 사도겠느냐 선지자겠느냐 교사이겠느냐 능력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다 각자 다르다. 그러니 각자 주어진 것에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갈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각자 성령께서 각자 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나? 이런 말을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오는 은사들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 받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사모해야 되라고 말합니다. 마치 똑같아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선물을 월급날에 대해서 선물을 하나 생각하면서
이쁜 선물을 사왔어요. 근데 자녀들이 선물이다 그러면 기뻐하면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녀가 그거 필요 없어요. 받지도 않아요. 받자마자 같이 던져놔버려요. 보지도 않고요. 포장지 뜯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선물 준 사람이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습니까? 다음에 선물 또 사줘야지 마음이 들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오늘 성경에도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이 14장에서는 이 은사, 그리고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모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감사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